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 7장 18에서 19절입니다. 미가 7장 18에서 19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제 저번 주에 저희 청년부에서 부산으로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좀 사람을 향한 저의 마음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일례로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서 이제 저희가 청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카운터에서 누락을 해가지고 청소를 안 해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화가 좀 많이 났고 이제 카운터에 전화해서 따졌었어요. 근데 따진 거 자체가 못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때 이제 사람을 향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비단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 주변의 다른 지인들이나 뭐 회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어긋나면 마음이 좁아지고 날카로워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다루고 싶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랬을 때 만나게 된 게 이 미가서 말씀인데 저도 평소에 구약 성경을 자주 읽진 않았어서 이 말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를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횟수로 많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는데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이 항상 저의 큰 약점이었는데 이 말씀처럼 저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던져버리시고 다시 저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처럼 저도 사람에 대해서 또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죄를 던져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었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지었던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죄를 싫어하시고 그러나 다 용서하여 주셨고 이미 잊은 바 되셨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도 너무 많고 그게 죄인지 모를 때도 있고 죄인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욕심을 따라갈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주인 삼지 못했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그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생명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한 주 속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지은 죄들 모두 회개합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었고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압니다. 살면서 같은 실수를 하고 방황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압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성품과 능력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 가운데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 시작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들으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내용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1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어떤 이런 헤롯의 주목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또 헤롯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어떤 주목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설교문 1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에 대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빠져나가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다. 이것은 이제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거든요. 그 뒤에 가로는 NIV의 번역이에요. 죄송합니다.
He withdrew by boat, private to a solitary place. solitary place. 그래서 혼자 있을 만한 장소, 개인적인 장소, private이에요. 그래서 아주 개인적이고 혼자 있을 만한 어떤 곳으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과 NIV 성경은 예수님의 이동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를 NIV는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은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는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랜디드 하셨을 때, 착륙하셨을 때. 또 맞아요. 영어 못한 사람은 단어 하나의 뜻을 하나밖에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랜디드 하셨을 때, 그리고 보셨을 때, large crowd. 그래서 예수님께서 랜디드 하시고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런 게 좀 한꺼번에 일어난 일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사람들이 미리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좀 심각한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의 주목에 대해서. 좀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더 빨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다시 배로 올라갑니다. 저쪽으로. 네, 예수님은 안 그래.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냥 너무 심각한 내용을 들었고, 헤롯에 대한 어떤 마음들, 세례요한에 대한 마음들, 또 제가 설교문 서론에 써놓았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근데 그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고 요한복음은 증거를 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군지를 성경이 말씀 안 하시는데, 이제 주석은 사도 요한일 거다. 고대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주석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과 안드레, 정말로 그 예수님을 따른 중요한 제자들이 그 내용을 또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사람들이 더 빨리 와서, 좀 아픈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이 더 빨리 와서 많이 이렇게 굴죽을 이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실 때 이제 좀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 근데 성경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곧바로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 되고, 옛날에는 완벽히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되게 힘드셨겠다, 이 정도로. 혼자 계신 곳에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왔네, 힘드시겠구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정도로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자녀들을 기르고 이제 50대가 되면서 뭔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힘든 마음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면 아무것도 못해. 마음이 힘든 곳에는 어떤 것도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마음이 힘든데 누가 불쌍해, 이건 병립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마음이 힘든데 불쌍한 사람 보면 나도 힘들거든, 좀 가만히 있을래? 잠깐 피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면 아무것도 내 마음에 안 들어와.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면서 내 마음 힘들어도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은 좀 착한 사람들이 자기 힘든 마음이 있지만 좀 착하게 태어났으니까 힘든 사람 좀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어려운 마음을 좀 기다려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착하게 안 태어났고 또 길러지기를 좀 안 착하게 길러졌거든요. 삶이 너무 어렵고 막 슬럼가에서 쓰레기 주워먹어서 컸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마음이 갑자기 넓어져가지고 여러 마음이 가능하게 됐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복잡한데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제 마음이 확 예수님한테 쏠린 거예요. 예수님 오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 지금 제 상황이 경황이 없는데 예수님 오셨냐고. 너무 너무 기쁘다고 막 이런 마음처럼. 그래서 제 안에 그런 거를 기억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많은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렵다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로 모든 마음을 제해버리고 혼자 외롭다고 혼자 시간 못 가는 화나는 마음, 어려운 마음이 화나는 마음으로 많이 변화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주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믿음이 약해질 뿐이야. 근데 내 마음 복잡하고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모든 마음을 다스릴 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러니까 나중에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제일 중요해. 지금 내게는 어려운 마음도 있고 불쌍한 마음도 있고 뭐 복잡한 마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자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받을 것인가? 제가 경험상 아는 것은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의 마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돌봐? 내가 좋아야 남을 돌보지. 곳간에서 인신 난다니까. 곳간에 뭔가 쌓여있을 때 좀 나눠주고 이러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거든. 내 곳간은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 막 내 마음이 넓어졌고 누군가를 돕는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갔더니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내 환경에도 은혜가 임하고 내 곳간도 채워진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면 먼저 뭘 생각하겠어요? 곳간이 채워져야지. 나는 곳간이 비었다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이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우겨우 참으시면서 너무 힘들고 막 복잡한데 막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불쌍히 여기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내 감정에 충실한 거, 내 어려움에 충실한 거, 물론 사람이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왔거든요. 네 감정에 충실 안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조종당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맞아요. 내 감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예수님의 마음 잘 모르면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별로 도움 안 돼요.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게 별로 도움 안 돼. 근데 내 감정에 충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향한 그 구하는 거, 간절한 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따라가라고 하면은 심리를 따라가라고. 그게 상당히 힘든 말씀이거든요. 오리도 억지로인데 어떻게 심리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할 때 오리를 가냐? 저는 오리도 안 갑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거든요. 제가 오리를 따라가면 제가 파괴될 것 같아요. 적절히 당신은 당신 길로, 저는 제 길로 갈게요. 뭐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조금 바뀐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리도 안 따라가는구만. 너는 심리를 따라갈 때까지는 아직 멀었어. 계속 힘들걸 이런 게 아니라 어찌어찌 내 맘대로 못했어. 내 자신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내 맘대로 못하고 그냥 어찌어찌 오리까지 같이 왔네.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조금만 생각하면 현타가 몰려. 그렇지만 어찌어찌 따라갔어.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형제간이 있는데 막내가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계속 먹을 걸 뺏겨. 얘가 어찌할 줄 모르고 계속 뺏겨. 그럼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형제간들 없을 때 몰래 엄청 챙겨주고
그래서 막내들이 사랑을 많이 받거든.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제 바리의 형이 6살 차이 나는 형이 있는데 저를 어려서 많이 때려서 형도 막 힘드니까 조폭이고 막 이랬으니까 엄청 저 나이 먹고 만났는데 너 나한테 맞은 기억이 안 나냐? 제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이 잊어버린다는 거. 지난 시간에 어려운 기록을 써 잊어버려요 제가. 근데 어머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려서 이제 어머님이 일하러 다니시니까 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형이 저를 많이 때리고 어머님이 라면 같은 걸 사놓거든요. 이제 어머님 일하러 왔으면 끓여 먹었는데 형이 다 끓여 먹고 저는 안 줘.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엿을 줬는데 제가 먹고 있는 걸 뱉으라고 자기 이렇게 뱉으라고 한 기억은 있어. 좀 심했죠. 너무 심한 기억이 그거 하나는 기억이 나. 그 정도였어 바로의 형이. 근데 어머님 이야기하더라고. 지만 끓여 먹고 막내를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팠다고 어머님이 이제. 형은 근데 어머님이 저만 돌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내 마음을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는 관점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의 식사를 걱정했던 제자들은 여기는 시골이고 시간도 늦었습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이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팠고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른만 5,000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석학자들은 여자 어린이 합치면 2, 3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어쩌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에서 이런 말도 나왔겠죠. 또 그들 중에는 세로 요한과 헤롯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제자들이었죠. 무엇보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집중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자라고 간다면 밤이 깊어가고 막 사람들이 2, 3만 명이 막 배고파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좋고 병도 고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자, 그만 고치시고요. 빨리 보냅시다. 이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 부족해도 아무도 없어요. 좀 더 나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하면 예수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예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배가 고픈데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 있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곧바로 표정이 변하면서 함께 계시면서 어째 이것은 빨리 해결 안 해. 이렇게 가면 곤란.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내 문제가 더 우선돼. 언제나 예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 불쌍히 여김받고 좌우간 빨리 일이 해결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예수 혼자 계시고 싶어도 불쌍하면 바로 고치십니다. 가능한 마음이 최고. 지난주에 제가 너무 여러 번 옆 사람하고 하자고 했는데 제 아내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애진간히 하라고 그렇게 아니 잘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딱 한 번만 하려고 그래. 근데 뭘 할지 까먹어버렸네.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가난한 마음이 최고입니다.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오늘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옆에 가로치고 영어 버전 옮겨놓은 것은 NIV거든요. They all ate. 예, 그들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and were satisfied. 이렇게 만족했대요. 그래서 satisfied라는 번역이 NIV에는 추가되어 있어서 제가 옮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먹고 남은 것이 얼마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놀라운 현장을 좀 더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의미로 소통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사실을 지극히 현장감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떡을 안 주시고 이렇게 물어볼 리는 없잖아요. 떡을 안 주시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자들이 12인지 이렇게 대답할 리도 없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을 증언하면서 기록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사실이니까 논의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 사실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도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야기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오병이어 기적이 무슨 의미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노력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떡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떡 없다고 뭐라고 하신다. 너무 메시지가 다르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셔가지고 답답하다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지? 그리고 얼마가 남았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여부나 능력 여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 기억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압도돼가지고 제자들이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잊어버려. 그것도 너무 놀라고 재밌어. 아주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떻는지 이해가 좀 되잖아요. 예수님 답답하셔. 그때 몇 명이 먹고 몇 개가 남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막 능력을 이해 못한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막 뭐 그 사실을 왜 잊었냐, 그 사실을 막 강조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떡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수준 높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때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게 맞아? 뭐 이 정도 수준에 있거나 이걸 하실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에 있으면 대화가 안 되고 이제 예수님 답답해 하시겠죠. 제자들한테 옛날에 그때 너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그 예수님 잊어버렸니? 그때 얼마나 네가 예수님 찾았고 예수님 너와 함께 하셨니? 지금 너에게 예수님 어디 계셔?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와 맛있게 먹었다 배부르잖아 모두 만족해서 잔치가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와 정말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놀랍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자들도 약간 그렇게 안 가고 사람들은 더 그렇게 안 가고
요한복음에 보면 막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막 그런 쪽으로 막 가잖아요. 조금 아쉬워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제가 오늘 설교를 잘 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진달이 됐는지 걱정해요. 설교문을 쓰고 나서 성도님들이 아우 목사님 좀 정신 없으시네, 더위에 지치셨나봐, 설교가 일관성이 없어 이럴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나름 이 설명의 일관성 그거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뼈대만 담아가지고 설교를 통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리라 했는데 별로 성공적이진 않아요. 자, 어쨌든 그래도 결론으로 가야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22절, 23절, 21절까지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고요. 22절, 23절에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흩어지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다. 그분은 밤늦도록 거기 혼자 계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혼자 계시는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피하면서 혼자 있고자 한다면 오병이어의 예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쓰고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일어난 내용을 쓰거든요. 한참 나중에 이거 왜 썼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다고 혼자 피하고 싶다 계속 내 마음이 자기중심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너무 머니까.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그렇게 있고 나의 마음은 어떻게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오병이어 아픈 사람이 치료받는 것,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어떤 기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내용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면 안 돼요. 나 혼자 회복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불쌍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게 분리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면서 예수님과 그 시간에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가고 겪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분리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면 피하려고 할 것이고 무슨 일이 발생하려면 내 마음대로 반응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중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다고 고백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든 먼저 예수님의 은혜, 먼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 감정 정리를 내 어려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리해 가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정리가 안 되면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지 말고 우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 회복, 예수님 의지하는 거. 그러면 내 어려운 마음도 정리돼서 삶의 문제들도 정리되어 갈 거예요. 순서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머무는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마음에. 다 분리돼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능력 어디 있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우선하면서 삶의 일상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 그런 마음의 연결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혼자 계시고 싶은데 아픈 사람들 있는 거, 아픈 사람들 고치고 싶은 마음. 그럼 그 혼자 있는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선하는 시간, 그걸로 내 삶의 일상을 돌아보고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구분하는 것의 문제점. 첫 번째, 나를 위한 시간 확보. 계속해서 내가 시달려. 나를 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나를 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그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그건 문제라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도 않아요. 혼자 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능력이 없어. 그 다음에 점점 뭐라고 써놨는지 안 모르겠습니다. 제 글씨인데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점점 사라지는 사역과 권능.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를 우선으로 내가 쉬어야 되니까 뭐 사역이 있겠습니까? 권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 성품과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당연히 권능도 없고 사역도 없게 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네요. 예수님의 마음과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우선할 때 나의 시간이 확보된다.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혼자 계시고 싶으셨으나 먼저 고치셨고 먹이셨고 그 다음에 혼자 계시는 시간을 확보하셨다.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가지고 어음에 혼자 있으면 안 되겠네, 죽더라도 가서 죽어버려야지 뭐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우선이 뭔가, 내가 어렵든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가고 은혜가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마음을 쓸 때마다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으로 갑시다. 네,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오버하는 것으로 더위에 지친 여러분에게 네,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배 전에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찬양을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전익 집사님은 분위기 어색한지 도망치려고 했더니 어디가요 가지고 같이 정말로 좋았는데 그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적용 찬양을 오늘 찬양의 도자가 너무 찬양이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 내 아버지 오늘 불렀던 찬양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부분 불러봐요. 반주 반주 없이 이것을 어떻게 부르라고 지금 네, 주 내 아버지 그 부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 내 아버지 은혜 아버 아멘.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는 내 큰 네 맞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처 아멘.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멘. 주 내 아버지 은혜 아멘.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그는 내 큰 능력 아멘. 아멘. 여러분 나 중심의 마음과 예수님의 은혜 그 마음을 우선하는 마음을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마음 지킬 수 있고 내 시간 확보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 확보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나의 마음과 육신이 영원히 평안한 줄 믿습니다. 문제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바라발라발라일리아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발라날라일리아리발라일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하키아발라발라 힐리아리발라일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발라날라일리아리발라일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아멘. 아키아발라발라발라 일리알리발라 일리벨레발라발라발라. 주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크심 주는 내 큰 능력 주 내 큰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멘 그 심 주는 내 큰 능력 내 큰 능력 변함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심장에 두 손을 모으시고 주여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시비 눌릴 때 언제든 예수님 오셔서 나의 마음에 저정하사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 나라 힐리알리발라 이키빌레발라발라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마음과 은혜와 기적이 할리아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 나라 힐리알리발라 가득하게 하키아발라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 성령이여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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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아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주 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한 주간 마음이 쉬지 못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복하려 해도 잘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헌금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재정을 주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 마음을 쓰듯이 드릴 수 있을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일터에서 아버지 고난들을 이겨가며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저희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에 드리고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복골로 30 2단지 상가 206호이고요. 저희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로 모임, 식사 그리고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운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등에서 다양한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에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2차 비전 드립은 지난주에 이제 부산에서 많은 기도와 은혜에 힘입어서 안전히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길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